자, 1장 1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다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고요.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죠. 모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내 형제들아,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뭐냐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러는데 그게 인내를 만들어내고요. 저희를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간답니다. 시련이 있으면 그 시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저희가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가는 거죠. 인내를 만들어내고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갑니다. 이게 시련이 없으면 부족하지 않죠. 그렇죠? 부족함이 있는 걸 그런 걸 잘 모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온전하게 만들어 간다. 이런 시련을 통해서. 시련을 이걸 하나님이 주시느냐? 하나님 주신다고 생각 안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시험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일부러 너 훈련시키기 위해서 내가 시험을 한다. 시련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는 거예요. 그죠? 예수를 믿게 되면 당연히 오는 겁니다. 그럼 그걸 뭐예요?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걸 말면 온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게 쉽냐고요? 안 쉽죠? 안 쉬워요. 기뻐집니까? 아니 어려운데 어떻게 기뻐져요? 안 기뻐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인내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내가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내가 참으려고 하면 전부 뭐가 된다? 병된다. 병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다가 참아서 병됐다 이러면 안 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 뒤도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지혜를 계속 구하는데 내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 지혜를 계속 구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주인 되면 안 된다는 게 이 야고보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계속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것들 내가 못합니다.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계속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실 줄 믿고 구해요. 그러면 우리가 점점 온전히 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9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부한 사람에 대한 그런 부분을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예를 어떻게 들었어요? 풀의 꽃같이. 그러니까 밖에 꽃이 많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들었죠. 제가 그 외국에 다녀오니까 그 아름다웠던 꽃이 다 져버렸어. 그리고 다른 꽃이 피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다른 꽃이 피었잖아요. 이 꽃은 어떻게 계속 갑니까? 아니에요. 없어져. 그것처럼 부자는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추구하지 말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꾸 낮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가난하면은 낮아진 걸로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그죠? 가난이 낮아진 게 아니에요. 가난이 뭐냐면 도리어 부한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로 살고 있는 거죠. 부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눅들 필요 하나도 없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눅을 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얘기하죠. 부자라고 그게 계속 가는 것도 아니에요. 자, 부자는 어떻게 해요? 마음을 정말 낮춰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낮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었어요? 계속 나누라는 그런 말씀이었죠. 자, 그 다음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지 않아요. 네. 자, 왜 시험을 받는다고 생각하냐 하면, 시험을 받게 되냐면 자기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 자기 욕망, 거기에 끌려서 미혹된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죄를 하고 죄가 난 사망을 난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죠. 욕심 때문에 계속 쭉 끌려가다가 사망으로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랬다. 여기서 말하는 첫 열매는 뭐냐면, 그러니까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어요. 우리를 낳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첫 열매가 되게 하시는데 그 첫 열매가 뭐냐면 구원의 첫 열매예요. 그리고 사랑의 첫 열매예요.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하나님 안에서의 선함을 따라 살게 하려고 우리를 첫 열매로 낳으신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첫 열매예요. 무슨 첫 열매? 구원의, 사랑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어디 가나 구원을 선포하고 어디 가나 사랑을 하고 어디 가나 우리는 부활합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부활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어디 가서 죄를 낳으면 되겠습니까? 죄를 낳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뭘 낳아요? 생명을 낳아야 돼.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걸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19절부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예.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예.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성내지 말고 듣기를 먼저 하라. 듣기를 속히 하라. 라는 겁니다. 예. 자, 듣기를 속히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못해요. 잘 안 들어집니다. 내가 성질을 내야 되고, 내가 먼저 말을 해야 되고, 그죠? 내 주장을 먼저 해야 되고, 내가 맞는 말을 먼저 해야 되고, 그런 게 우리의 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마음이에요. 그죠? 네. 우리 속에서 나오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남의 말을 듣지는 않고 내가 먼저 말을 하려고 합니다. 항상 그래요. 이것도 또한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먼저 듣는 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안 되게 돼 있어. 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제 혀에 재갈을 물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라고 구해야 돼요. 저희들 못합니다. 여러분들 한성질 하시잖아요. 그잖아요. 한성질 안 하시는 분 어디 있습니까? 네,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제어를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 저 혀에 재갈을 물려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도 상대방에게 먼저 물어보고 저 사람의 말을 먼저 들어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가 말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번 싸웁니다. 무조건 싸워요. 그렇죠? 그래서 말을 먼저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행하는 건 뒤로 빠지고 말부터 먼저 나가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재속을 따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냥 듣고 행동으로 해라. 돕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렇죠? 그런 부분으로 지금 쭉 얘기하고 있어요. 과와 가부 얘기를 하면서 베풀지 않고 말만 한다? 그 어느 혀를 계속 이렇게 이끌고 오는 거죠. 베풀지 않고 말만 한다? 듣는 사람이 아니고 계속 말만 하는 사람은 말만 계속 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말로만 다 한다. 그건 경건도 아니다. 어떻게 해요? 말하지 말고 계속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도와라. 누구를? 과와 과부를.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2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2장.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에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라면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교회에 부자인 듯한 사람이 와요. 차도 아주 그쵸? 아주 괜찮은 거 타고 오고, 옷도 아주 괜찮은 거 입고 오고, 옷도 몸에 걸친 게 아주 돈이 있는 사람이 들어와요. 그럼 그 사람을 제일 좋은 자리에 앉혀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뭐예요? 저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40대 중반에 그 사람이 어디서 안수 집사를 했대. 아주 봉사를 대단하게 하고 왔대. 그럼 그 사람 오면은 우리는 참 전부 다 기뻐하잖아요. 너무 좋아하죠? 드디어 일꾼이 왔구나. 이렇게. 근데 어떤 할머니가 겨우 계단 겨우 올라와. 처음 왔는데 이제 계단 겨우 올라와. 막 좀 손잡아줘야지 올라와. 그러면 마음속으로 어때요? 아휴 참 힘들다. 이런 마음 드시는 분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저분이 오면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거나 우리 교회에 뭔가를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 이걸 생각하는 거죠. 부자가 오면 뭐가 될 것 같고 젊은 사람이 오면 뭐가 될 것 같고 일꾼이 오면 뭐가 될 것 같고 그러죠. 그게 믿음 없는 생각이에요. 그게 믿음 없는 거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저도 그렇게 기도했다고. 젊은 40대 가정, 믿음 좋은 가정, 3가정만 하나님 주십시오. 20년 동안 안 주셨어. 안 주신 이유가 있어. 그걸로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될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으로 뭔가를 할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보여주죠. 그래서 차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할머니가 다리를 끌면서 겨우겨우 이 계단을 올라와서 여기 앉으면 정말 하나님이 큰일을 하셨구나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뻐하고 그래야 됩니다. 40대가 올 때 기뻐하는 것보다 배로 더 기뻐하시. 아니 40대는 그래도 더 오래 살 거잖아. 근데 90 넘으신 분이 오면은 금방 돌아가실 텐데 안 나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하나님 못 누리고.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된다. 그죠?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차별하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14절부터 26절. 14절,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예, 제가 읽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죠. 요거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읽으라고 그랬는지 기억나시죠? 너희들의 믿음이라고 해요. 너희들의 믿음. 너희들이 생각하는 믿음. 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다음에 요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냐. 예, 이런 식입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다음에 계속 나오는 믿음은 뭐냐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믿음이에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믿음. 자, 계속 읽겠습니다. 제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여기서 그렇게 가장 적용하면 됩니다. 믿음으로만 할 때 여기에 가장 핵심이에요. 여기에 뭐냐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믿음, 여기다 적어놓으세요. 예, 24절 여기 적어놓고 가야 됩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믿음으로만. 예. 너희들이 생각하는 믿음, 그렇게 하나 적어놓으세요. 그 밑에 24절. 자,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볼 때라도 실수를 안 합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나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죠. 자, 이게 어떤 문제가, 뭐가 문제였냐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뭐가 문제였냐면, 예,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켜 놨다 그랬잖아요. 그죠?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켜 놨다. 믿음 안에 행함이 아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행함은 믿음 안에 아예 들어가 있다. 이 말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말을 할 때 그 믿음 안에는 행함이 이미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야, 너는 말로만 믿음이 있다고 그러고 행함이 전혀 없는데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 말을 맞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난 행함이 전혀 없는데도 나는 믿는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죠? 야, 그 생각은 너 틀린 거야.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두 가지 들었다 그랬죠. 예. 부정적인 예를 귀신으로 들고 긍정적인 예를 아브라함과 라합으로 들었다고 그랬죠. 자, 부정적인 예. 니네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예를 하나 들어줄게. 누구냐? 귀신이야. 야, 귀신 믿어서 안 믿어서? 믿고 뜬다 그랬지? 야, 귀신 믿는데 그게 진짜 믿는 거니? 이 말을 하거든. 귀신 믿고 떨었는데 그게 진짜 믿는 거냐고 이렇게 지금 묻는 거죠. 야, 귀신 믿는다고 했잖아. 귀신이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 믿고 떨기까지 했지. 그게 믿는 거야? 네, 그게 그죠. 그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 그 믿음, 행함과 분리시켜 놓은 그 믿음은 뭐냐면 귀신의 믿음 수준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은 아브라함과 라합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그냥 그 믿었기 때문에 행함을 같이 해버린 거죠. 이삭을 드려버린 거죠. 라합은 뭐예요? 믿었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살려줘버리는 거예요. 죽을 걸 각오하고 살려줘버리는 거예요. 그게 같이 붙어있다. 그런 뜻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행함하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붙어있다. 이런 걸 지금 얘기하려고 이 본문이 있다. 그렇죠? 저 여러분들이 나는 믿기는 믿는데요. 예, 행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
3장. 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가 감람나무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선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이 되지 말라. 혀를 제갈 물려라. 예. 내가 가르치면 된다는 생각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예. 목사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면 여러분들이 바뀝니까? 그 생각을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네. 나는 지금까지 잘 가르쳤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가르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돌아왔기 때문에 내가 가르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교만이에요. 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엉뚱한 말을 해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제가 바른 말을 해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제가 가르쳤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르치기 때문에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많이 가르치려고 하겠죠. 말을 많이 하겠죠. 네. 물론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이미 내가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선생됐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실 거다는 걸 믿어야 돼요. 제가 성경을 풀어주는 것보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것이 훨씬 하나님으로부터 더 잘 배웁니다. 제가 성경 읽어버리면 엉뚱하게 해석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 최소한 엉뚱하게 읽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직 이해가 안 돼서 잘 못 이해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직접 읽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에 가르칠 때는 그렇게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 태도를 놓쳐버리면 그거는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가르쳤는데 사람이 바뀌었다. 내가 가르쳤는데 저 사람이 잘 양육돼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졌다. 그럼 제가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제가 한 게 아닌데 어떻게 제가 자랑을 합니까? 예? 제가 와서 가르치니까 이 교회 성도님들이 성경을 많이 알게 됐고 성경을 바르게 알게 됐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혹시 이런 마음을 갖고 누군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 가르치면 안 됩니다. 예. 그런 분들이 만약에 가르치셔서 잘 돼버리면 그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가르친 사람이 망하고 들은 사람도 같이 망해요. 그 마음이 그대로 전달된다니까요. 예. 저 목사님 가르쳤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됐지.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망하는 겁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해요. 그렇죠? 성경이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자, 그 다음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예, 여기까지 봤습니다. 예, 공동체에 있는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다투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지혜냐는 거예요.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제가 우리 아내한테 바른 말 했다고. 예? 제가 우리 아내한테 바른 말 했어요. 바른 말.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아내가 바른 말 하면 되냐고. 예? 바른 말 한다고 되냐고. 예. 그렇죠. 제가 좀 삐딱한 마음으로 바른 말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게 바른 말이고 그게 옳은 말이라도 그죠? 내 마음이 어떤 이가 중요한 거예요. 예, 바른 말하고 옳은 말 하면 된다. 됩니까? 바른 말하고 옳은 말 하는데 그게 시기가 되고 그게 다툼이 된다 그러면 그 말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되냐고요. 해야 되겠거든. 해에 대한 얘기가 많잖아요. 말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야고보서에. 나는 해야 되겠단 말이야. 해야 돼. 그래야지 해결될 것 같아. 그거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네. 혹시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바른 말이고 해야 되는 말이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밥을 사라 그랬죠. 밥을 사라 그랬어요. 밥을 사고 얘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얘기하고 시기하는 마음 말고 다투는 마음 말고 좋게 하려고. 그렇지 않고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 그럼 싸우지겠죠. 관계가 틀어지겠죠. 아니, 나는 바른 말 했는데 저 사람이 관계를 틀었어. 아니, 난 바른 말 했잖아. 옳은 말 했는데 저 사람이 말을 안 들어서 틀려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맞다. 맞다고 생각하는 분은 이 성경하고 일치가 안 되는 거야. 이 말은 틀린 거예요. 아니, 내가 바른 말인데 저 사람이 틀어졌잖아. 이렇게 하면 그건 성경과 다른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무슨 지혜다? 마귀의 지혜라는 건 마귀의 지혜. 그게 세상의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난 바른 말 했거든. 근데 저 사람이 안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문제가 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서. 제가 그때 그 말씀 들었죠? 소리는 어떻게 해서 난다고요? 소리는 어떻게 나요? 부딪히면 소리가 납니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부딪힌다고 다 소리 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내가 스펀지가 되어 있으면 부딪혀도 소리가 안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내가 스펀지면 그 사람이 철이라도 소리가 안 나요.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스펀지가 못 돼요. 솔직히 저는 우리 아내가요. 약간 삐딱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냥 받아요. 저는. 스펀지가 아닌 거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죠. 이 모든 것이. 그죠? 바른 말하고 옳은 말 했다고 그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예, 귀신의 지혜예요. 거의 대부분 귀신의 지혜라고 보시면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그게 마귀의 지혜라고. 다툼이 있다. 어디에 다툼이 있다. 그러면 그건 뭘로부터 기인됐다? 귀신의 지혜로부터 기인됐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 일이 왜 일어났어? 나는 잘했는데 그 일이 일어났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성경은 그렇게 봐요. 예? 성경은 그렇게 본다고. 근데 나는 그렇게 안 보지. 예? 예, 저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지. 나는. 그 생각을 빨리 바꿔야 돼요. 빨리 바꾸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하늘 지혜는 뭡니까?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저 사람이 그래도 내가 마음으로 품어버리는데, 예? 마음으로 품어. 그럼 그게 스폰지라는 말이에요. 내가 부족해서 그래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품을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늘의 지혜는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의 지혜를 더 주십시오 해야 되죠. 우리는 계속. 그죠? 내가 완전 스폰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게 일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니, 잘못은 니네들이 했는데 대신 죽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네.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공동체는 무조건 화평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자, 4장 넘어갑니다.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사실 위와 연결되어 있는 본문이에요. 자, 그 다음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큼 사랑하시느냐?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사모하기까지,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신대요. 우리 속에 성령이 있는데 그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자, 이 말씀을 보고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따로, 성령 따로, 예수님 따로. 아니에요. 이 표현이에요.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표현을, 얼마큼 사랑하시는지를 표현상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이 있는데 그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아니,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시기한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우리 아슬이가 우리 지엄마를 너무 좋아해. 지엄마를 너무 좋아해. 내가 시기할 정도로 좋아해. 자꾸 지여자다. 나는 우리 아내를 내 여자다 그러는데 아슬은 자기 여자라고 자꾸 그러는 거야. 이마, 내가 30년 전부터 내 여자였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만큼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면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벗이 되어버려가지고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죠? 세상이 벗되면 하나님과 원수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오냐면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걸 목표로 살면요. 자꾸 높아지려고 그래요. 높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 다 밑으로 보죠. 그게 바로 하나님과 벗이 되는 거예요. 자꾸 낮아지고 다른 사람 돕고, 그게 하나님과 벗이 되는 거예요. 그 반대로 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죠. 자, 11절부터 다시 좀 더 읽겠습니다.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가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냐? 야, 이웃 판단하지 마라 라는 그런 부분들. 판단하면 뭡니까? 그게 입법자고 판단자란 심판자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그런 부분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17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들어라 1탄이라고 이제 들어라 2탄이 있는데 1탄 여기에 다음 달에는 포천에 가게 하나 내서 장사해서 돈 좀 벌어봐야 되겠다. 포천에 가게 하나 내고 장사해서 돈 좀 벌어봐야 되겠다. 정상이죠. 우리가 생각하기 극히 정상입니다. 근데 이걸 이 정상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들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빠져 있는 거예요. 주인 대신 하나님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로 표현했냐면 주의 뜻이면 이렇게 했습니다. 뭐냐면
내가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도 있고, 지금까지 능력도 있고, 내가 가진 능력도 있고, 내가 돈도 있고, 자본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하면 할 수 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주인 된 상태예요. 야, 진짜 네가 주인 맞니? 그걸 뭘로 설명했다고요? 생명. 생명 가지고, 목숨 가지고 설명했다 그러죠. 야, 너 내일까지 너 살 수 있니? 이 생명 네가 책임질 수 있니? 이거죠. 저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네. 우리 생명, 지금 당장, 지금 제가 여기서 그냥 죽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다 못 맞힐 수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내일 어떻게 하겠다? 안 된다는. 이게 주의 뜻이면 이런 말을 하라는 것은 뭐냐요? 주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주인입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삶을 계속 날마다 살아나는 걸, 그런 걸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제가 그렇게 밑에 어떻게 적어놨냐면, 이렇게 적어놨어요. 주인은 따로 있는데, 주인의 행세를 하는 것은 정신없는 사람이나 하는 일이다. 주인이 따로 있어요. 주인 따로 있는데, 자기가 주인처럼 행세를 하면, 그거 뭐요?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예? 삼성전자가 제 겁니까? 제 거 아닌데 삼성전자 제 것처럼 하면 저는 뭐예요? 정신병자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들으라고 그러고 그런 생각 하지 말라고, 네가 주인 된 것처럼 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쪽으로 가면요 망해요 무조건. 자, 안 돼도 망하고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 잘 돼버렸어. 그럼 뭐예요? 교만하지. 내가 하면 된다고. 예? 교만하겠죠. 그럼 망하는 거예요. 못 돼도 망하고 잘 돼도 망해요. 내가 주인 된 인생은 못 돼도 망하고 잘 돼도 망합니다. 잘 되면 뭐예요? 교만해야 돼. 다른 사람 다 밑으로 봐요. 그럼 그건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망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 5장. 들으라 2탄. 자, 들으라 5장 1절.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은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앞에서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 당시에 부자는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러죠. 예. 자, 부자가 되기만 하면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그랬는데요. 근데 여기 보면 이 말,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가장 적절한 건 아니었지만 아브라함과 거지 나사로 예를 들었잖아요. 예. 아브라함과 거지 나사로 예를 들었습니다. 자, 결국 통곡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빨리 돌이켜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연결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죠. 예. 부자로 계속 살면 그것은 결국에는 뭐예요? 망한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썩고 녹이 선다 그렇게 했죠. 왜?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썩어 나가는 거예요. 냉장고 얘기를 제가 했죠. 예. 냉장고 열어보실 때마다 이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썩은 부분이 항상 나오잖아요. 우리가 다 안 썩은 부분이 나오게 할 수는 없어요. 썩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예. 무조건 나눠야 된다. 무조건 나눠야 된다. 예. 그래서 그 썩어 나가는 것 때문에 야, 네 증거가 여기 있네. 그리고 하나님 그걸 증거를 들이대신다는 거예요. 야, 너 썩어 나가는 거 여기 있네. 예, 그걸 증거를 들이대시면서 이렇게 해서 되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저 여러분들 해결책 있죠. 그러니까 그 부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방종, 사치 이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무조건 나누는 거예요. 나중에 다 인생 끝에서 나누시겠다는 분도 계세요. 근데 내가 그걸 이혼을 못하고 못 해놨어. 그럼 집어넣지 못했어. 그럼 자녀들이 나눕니까? 안 나눕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속 나눠 가셔야 돼. 나중에도 나눈다는 걸 자녀들한테 이야기도 하고 지금부터 계속 나누셔야 돼. 내가 돌려받을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나눠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더 많이 먹여 살리는 것이 목표여야 돼요. 더 많이 먹여 살린다, 내가. 예, 이게 목표가 돼요. 그게 부자가 안 되는 길입니다. 아무리 지금 가난해도 아무것도 없어도 내만 먹고 살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은 성경에 나오는 부자입니다. 그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 마지막
7절. 제가 위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예, 살으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맨날 위협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7절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땅으로나 아무것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예, 여기까지만 먼저 보고 제가 보겠습니다. 참으라고 그랬죠. 예, 참으라고 그랬습니다. 예. 길이 참으라. 원망하지 마라. 예. 원망하지 말고 참는 거예요. 예, 부자들의 행태를 원망하지 말고 참으라. 그렇게 앞에 말씀을 바로 보면, 바로 말씀을 갖고 와서 보면 그런 거고, 전체적인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참아야 되죠. 인내해야 됩니다. 그죠? 예. 비방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분명히 원망하고 비방하게 됩니다. 참아야 되죠. 왜 참아야 돼요? 근거가 뭐냐면 주께서 가깝대요. 강림이 가깝대요.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래요. 네. 그럼 누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그랬죠. 예, 여러분들 어떤 다른 사람 이야기를 꺼내는 거 보면 다른 사람 이야기를 우리가 둘이서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꺼내면 50%는 비방, 40%는 원망. 예? 잘 한번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 50%는 그 사람 비방하는 거고 40%는 나머지 40%는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우리 입에서 없애야 돼. 예? 우리 마음에서 없애야 돼.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구해야 돼. 불가능해요, 이게. 예? 그러면 우리가 그럼 그렇게 말해도 됩니까? 맞는 말이거든. 저 사람 비방받을 삶을 살고 있어. 누가 봐도 비방할 만하고 원망할 만해. 그럼 우리가 그렇게 비방하고 원망했다고 이건 괜찮습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안 된다. 야, 네가 뭔데 비방하고 원망하냐? 하나님이 심판주야. 하나님 가까이 와 계셔. 니는 하지 마. 하나님이 할 거야.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안 좋아집니다. 안 좋아져요. 그 다음에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주인데 네가 주인 돼서 그렇게 하냐?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네가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 인생에 대해서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네가 그렇게 하지 마라. 라는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죠. 맹세도 주인이 내가 되는 거라고 했잖아. 내가 주인이야.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야. 나는 내가 맹세하면 나는 한마디 말만 하면 나는 그거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야. 내 입이 맹세야. 난 반드시 지켜. 어디 이런 소리를 합니까? 어디 이런 소리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난 지금까지 지켜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망하는 길이야. 그 만약에 하나 잘 못 지키면 어떻게 한다 할 거라고. 말도 안 되는 거지. 예. 그 내가 주인 됐다는 거야. 내가 주인이라는 거야. 예? 성경이 찾아봤죠. 맹세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맹세. 못 지킵니다. 못 지킵니다. 내 목숨 걸고도 맹세했는데, 예. 부인하느라고 내 목숨을 또 걸어. 자, 그 다음, 13절 보겠습니다. 성경.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자, 요것도 고난당하면 하나님께 기도, 즐거우면 하나님께 찬송. 그렇죠?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자, 14절. 이 고난에 대한 내용입니다. 14절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병이 고난이죠?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예,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거죠. 자,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여 사함을 받으리라. 주께서 일으키시는 거죠.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주께서 일으키는 겁니다.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는 그런 거죠.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점.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죠.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예, 이게 뭐냐면 엘리야도 우리하고 성경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가 안 오고 비가 오고의 원인이 어디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비가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강조하는 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죠. 근데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들어줬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누가복음 18장 말씀과 전혀 반대가 된다고 그랬죠. 내가 계속 찾아가니까 과부처럼 재판관을 찾아가니까 하나님 들어주셨다. 성경은 그 반대 이야기를 하려고 했죠. 안 찾아와도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다 알고 있지 않냐라는 걸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누가복음 18장이라고. 네? 그래서 들어준 그 원인을 우리 쪽에 두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들어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생각해도 안 됩니다.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라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 내용이. 이해하셨죠? 자, 마지막 19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이키게 하면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가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탄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돌아오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네, 그것도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자들, 그죠? 죽을 자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가 전달하는 거죠. 전하면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인됨을 계속 이런 말씀을 통해서라도 계속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야고보서를 이제 다 마치는데요. 야고보서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다른,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맞다고 생각한 게 많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그 생각 아니다. 하나님은 그 생각을 맞다고 생각 안 한다. 그건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뭐냐면 전부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상태예요. 네? 그 생각이 맞다는 것도 내가 주인이야. 근데 그걸 지금 계속 바꿔나가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 기도조차도 모든 지혜도 어디서 오느냐? 하늘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늘에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걸 고백하고, 그죠? 기도하면서도 계속 그런 마음으로 하고, 하나님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들어주신 거 아닙니까? 저 사람 기도 안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 마음 요만큼도 가지면 안 됩니다. 그게 가르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때문에 뭐가 된 게 있습니까? 저 여러분이 없으면 뭔 일이 안 이루어집니까? 없습니다. 아닙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이걸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인이니까 나 주인이 아니니까 나 안 해도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걸 깨닫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너무 감동이야. 할 수밖에 없네. 나를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하셨어? 그렇게 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도록 부추기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을 아무도 안 해도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무나 큰 은혜고 감동입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죠? 아멘. 네, 하나님 늘 주인 삼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신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늘 마음속에 가지시고 기도할 때도 내가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된다 이런 마음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해주실 거다. 하나님이 아마 기도를 안 해도 이루어 주실 거다.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주인 삼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